하나님 붙드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갑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아멘. 예수 어린 양, 아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하신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하네.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며 찬양합시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우리의 목소리 높여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할렐루야.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란 은혜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열려져 하늘의 언어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을 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기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언어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부어주시니 놀라운 은혜로 나아가기 원하오니 거룩하신 성령님, 하나님의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도 나아갑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의 부르심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영광과 경배를 돌리시려다. 하나님, 우리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충만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성령의 강물을 우리에게 흘려보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이곳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오순절 마가다락방 임재하셨던 것처럼 바로 여기, 바로 이곳을 주의 성령으로 가득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원합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로 주님 앞에 같이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을 섬기며 겸손과 사랑으로 사역하는 거룩한 교회가 이 땅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온누리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를 위해 또 우리의 교회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교회를 주의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이 땅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앞에 회개하며 다시 거룩한 지혜의 영광을 사모하며 일어서기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교회가 이 땅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복음으로 섬기고 겸손과 사랑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오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다시 한번 일어서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함께 그 자리에 일어서서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주님,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을 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거룩하신 성령님, 오늘의 예배를 주께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거룩하신 성령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쏟아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주님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주님을 송축하기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구하며 나갑니다. 오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놀란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님 충만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이 하나님 손에 붙잡힌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온전히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 주신 놀란 은혜로 다시 새롭게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의 아픔이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응답되어지는 놀란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해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십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외로움을 용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다시 한번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모두 자리에 앉아서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을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을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 우리 주님 앞에 두 손 높이 들겠습니다.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 우리 주님께 간절히 나아갑니다. 말씀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돌 같은 마음이 제거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사 그 생명의 말씀의 씨앗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신 이재훈 목사님, 성령님의 기름 부심이 있게 하여사
주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놀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친히 말씀을 허락하여 주사 우리의 돌 같은 마음이 제거되어지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사 생명의 말씀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단위에 세우신 이재훈 담임 목사님, 성령님의 기름 부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대언하실 때 그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과 은혜로 전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안으로 초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기다리오니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오늘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받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십시오.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십시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살인하지 말라. 살인한 사람은 누구든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옛사람들의 말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형제에게 분노하는 사람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또 형제에게 라가라고 하는 사람도 공회에서 신문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바보다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지옥불 속에 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만약 제단에 예물을 드리다가 내 형제가 너를 원망하고 있는 것이 생각나면 예물을 거기 제단 앞에 두고 우선 가서 그 사람과 화해하여라. 예물은 그 다음에 돌아와 드려라. 너를 고소하는 사람과 함께 법정으로 갈 때에는 도중에 서둘러 그와 화해하도록 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너를 재판관에게 넘겨주고 재판관은 너를 간수에게 내어주어 감옥에 갇히게 될 것이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마지막 일 고도란트까지 다 갚기 전에는 거기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아멘. 수원 연합 찬양 사역팀의 귀한 특선이 있은 이후에 분노에서 화해로라는 제목으로 이재훈 담임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모시고
할렐루야. 오늘은 수원 온누리 교회에서 우리 모든 온누리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립니다. 또 CGN으로 유튜브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큰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기도의 내용으로 말씀과 약속으로 붙잡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산상수훈의 전체적인 성격을 잘 이해하고 구체적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천국을 목표로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천국이 우리에게 열렸고 또 그 천국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백성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국이 우리에게 이미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천국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천국은 아직 온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나 나중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것처럼 명확한 때가 올 것입니다. 이미 임했지만 아직 온전히 임하지는 않은 그 천국,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그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능력이요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미래가 현재로 왔다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갈 천국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미래의 천국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현실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비전은 현재에서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비전이란 현재에서 늘 미래를 바라본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비전의 정의는 다릅니다. 그것은 미래에서 현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미래에서 현재를 바라보는 것,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미래의 실제가 현실로 다가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되도다라고 선언하시며 시작하신 겁니다. 복되다. 8가지의 복을 선언하신 것은 이 세상의 조건과 환경에 따른 복이 결코 아닙니다. 세상은 마음이 가난한 자를 결코 복되다 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문제와 상황 속에서도 강한 마음으로, 굳센 마음으로 그렇게 이겨가는 것을 세상은 복되다 말할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마음, 자신에 대하여 절망한 마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구하는 그 갈급한 마음이 복되다. 왜? 그 천국을 경험하는 그 시작의 문이 되기 때문이다. 가난한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가난한 마음이 만들어낸 애통하는 마음, 그 애통 속에서 빚어지는 그 온유함,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 그리고 이제는 그 의로 인하여 배부른 자가 되었기에 이제는 자비를 베풀 수 있고 평화를 이룰 수가 있고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계속 정결하게 하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라와 의를 위하여 핍박까지도 받을 수 있는, 고난을 기쁘게 받을 수 있는 그것을 복되다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심지어 건강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또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불행한 인생이라고 평가할지라도 복되다 말할 수 있는 성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런 확신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이 세상의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또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불행한 인생이라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 한 분으로 인해서 내 인생은 복되다 말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는 것입니다. 소금의 소금 맛은 무엇입니까? 그 소금의 짠 맛은 무엇입니까? 이 팔복의 지수예요. 8가지 팔복을 그래프로 지수로 표현한다면 얼마나 이 짠맛을 가지고 있는 소금인가. 부패를 방지하고 맛을 내며 또 얼마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소금인가는 이 팔복의 지수가 얼마나 높은가 거기에 따라 달려있어요. 우리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는 이 팔복의 지수가 높아지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아니라 짠맛을 보유한 소금이 되기 위해서. 그 소금된 인생은 빛을 발하기 때문에 이 소금과 빛의 속성은 이 촉매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신을 녹임으로써 변화를 일으키는, 변화가 일어났지만 자기의 존재는 나타나지 않는, 내가 그 무엇을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심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신을 부인하고 감출 줄 아는 그러한 인생, 그것이 소금과 빛된 인생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인생으로 불러주셨고,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이 소금과 빛이셨습니다. 자신을 다 내어주셨죠. 십자가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 아래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이 진리 앞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완전한 그 진리의 기준 앞에서 진노에 처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대신하여 그 형벌을 담당하심으로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죠. 또 다른 차원에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것은 이제는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의를 이룰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하라 하지 말라는 명령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행했을 때는 복을 주시고 또 행하지 못했을 때는 벌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행할 수 없는, 또 이미 잘못 행한 상태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처리해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 주신다. 그래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행하셨다는 거죠. 오늘부터 주어지는 이 말씀은 이러한 맥락 속에서 이제 구체적인 교훈들을 열거해 주십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잘못된 교훈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본래 의도를 왜곡시킨 그 내용을 교정해 주시는 내용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구약의 율법 그 자체를 가르치지 않고 그 율법을 해석한 해설서, 그래서 미시나, 탈무드 이런 것들이 다 해설서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여러분들이 서점에서 탈무드 이런 책들이 번역된 걸 보면 뭐 좋은 말인 것 같지만 구약의 율법에 있는 그대로는 아니에요. 인간의 많은 생각이 가미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최소화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그저 교양, 생각, 그냥 어떤 지식으로서 그런 내용들을 중화시킨 내용들이 많죠. 예수님의 말씀은 인간의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시는 마음이죠. 충격적일 만큼 예수님의 진리는 영혼들의 폐부를 찌르는 진리의 말씀이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종교개혁 이전의 상태와 비슷했습니다. 종교개혁 이전에 모든 이 교회의 예배는 라틴어로 인도가 되었기 때문에 도대체 무슨 말로 진행되는지 모르는 거죠. 심지어는 그 예배를 인도하는 사제들조차도 라틴어를 공부하지 않아서 로마서 말씀을 하는데 라틴어 그 성경을 거꾸로 펴놓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많았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죠. 독일어로 루터가 성경을 번역함으로 스스로 읽을 수 있도록 성경 번역 사역이 시작이 되므로 이제 모국어로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므로 진리를 더 빨리 깨닫게 되었죠. 예수님 당시에도 이 사람들이 포로 생활을 지나면서 히브리어를 많이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람어, 예수님 당시 대중 언어는 아람어였기 때문에 아람어에 익숙한 사람들은 구약의 율법을 읽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람어로 해설된 그 바리새인들의 해설서가 성경보다 더 중요하게 되어버린 이 본질에서 떠나는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21절부터 이제 다음 주 초까지 진행되는 여러 말씀들이 너희가 옛사람들의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런 구조로 잘못된 해석을 여러 가지를 열거하시면서 교정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본래의 뜻을 전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주신 십계명을 비롯한 여러 율법의 핵심은 인간이 하나님의 진리에서 얼마나 떠나 있는가를 인간에게 실상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자신의 인간의 실제적인 상태를 드러나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인됨을 감추기 위해서 그 율법의 본래 의미를 희석시키고 그리고 축소시키고 그리고 이 정도 적용하면 그 말씀을 지킨 것처럼 그렇게 거짓으로 가르쳤다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오늘 살인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예로 들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10계명의 6번째 계명을 예로 든 것이죠. 이 10계명의 6번째 계명을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잘못 해석했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살인한 사람은 누구든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옛사람들의 말을 너희가 들었다. 살인한 사람은 누구든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 심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심판이 아니라 이 지방재판소 차원의 심판, 재판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이 출애굽기에 나타난 10계명을 보면 뒤에 구절이 없어요. 그렇죠? 어떻게 돼 있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그 끝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덧붙인 거죠.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지방 재판소에서 재판을 받을 것이다. 재판 정도의 수준으로 축소시킨 거죠. 당연한 말이죠. 뭐 그 시대나 이 시대나 누구든지 살인하면 기소돼서 재판을 받죠. 그것이 이 세상의 질서 차원으로 축소시켜 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실 때의 의도,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결정짓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셨을 때 예수님을 믿고 이제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천국의 윤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22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설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형제에게 분노하는 사람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또 형제에게 라가라고 하는 사람도 공회에서 신문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너는 바보다라고 하는 사람 누구든지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다. 여기 세 단계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분노의 단계. 이 분노의 단계가 재판소에서 판결을 받을 것이다.
형제의 라가라고 하는 멸시하는 사람은 공회, 이것은 보다 상급 사내들인, 여기서 공회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라고, 최고, 오늘 말하자면 뭐 대법원 같은 기관이 되겠죠. 신문을 당할 것이다. 너는 바보다. 이것은 형제를 저주하는 그런 언어죠. 누구든지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다. 여기서 지옥은 그 당시에 있었던 흰놈의 골짜기라는, 이 골짜기에 쓰레기도 던지고 때로는 십자가에서 죽은 시체도 그냥 던져버리는, 그래서 그 골짜기를 지옥불이라 이렇게 일컫는 관용어를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거예요. 자, 여기에 보면 이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정도로 미니마이즈 시킨 그 당시의 해석을 예수님은 확대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확대했습니까? 분노와 멸시와 저주. 사실 여기에는 살인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예수님 해석에는. 그것은 예수님은 살인이라는 단어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살인에 이르는, 누군가를 죽게 하는 그 이면의 죄악들을 열거하셨어요. 누군가에 대한 분노, 멸시, 저주,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살인이라는 생명을 해치는 그 죄악된 행위 이면에 뭐가 있습니까? 이런 죄악의 타락한 감정들이 있잖아요. 타락한 마음에서 일어나는 분노, 또 다른 사람에 대한 멸시, 저주, 이 타락한 죄성에서 나오는 이런 타락한 감정들로 인해서 결국 살인이라는 행위가 발생하는 것, 예수님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살인이라는 행위 자체를 가지고 세상은 살인만 하지 않으면 속으로 얼마나 분노하든, 얼마나 멸시하든, 얼마나 저주를 하든 사실 처벌받지 않습니다. 공개적으로 하지 않으면, 뭐 다른 공개적인 자리에서 또 혹은 출판물에 의해서 그렇게 저주하고 그렇게 명예를 훼손하지 않으면 뭐 처벌받지 않죠. 아는 사람끼리 그냥 또 혹은 혼자 마음껏 분노하고 저주해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만일 이 분노와 멸시와 저주가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살인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10계명에서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의도다 라고 해석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구약에 주어진 말씀도 다르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질서는 겉으로 나타난 행위로만 판단하고 그 행위가 때로 의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까지만 판단하지만 예수님 말씀하신 기준은 뭡니까? 행위만이 아니다. 동기가 중요하다. 하나님의 법, 천국의 백성들은 행위가 없었다고 해서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던 동기가 있다면 문제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동기만이 문제가 아니다. 사실은 무의식의 세계까지도 우리의 죄가 스며져 있다. 무의식의 세계까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가 스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살아가는 백성이 천국의 백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10계명을 비롯한 하나님의 계명을 이해할 때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은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지만 정반대로 하라라는 계명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지 않았으면 나는 그 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분노와 멸시, 저주와 같은 그러한 죄악된 감정이 일어나는 것을 저버리지 않으면 그 계명을 어긴 것이다. 여러분들의 표정이 좀 심각해지는 것은 참 이제는 신앙생활하기 힘들겠구나. 그렇게 말씀 앞에 서면 정말 힘들겠고 힘들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서서 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죄를 끊임없이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가난한 마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성령님이 오심으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에서 하지 말라라는 부정적인 명령은 그 반대의 것을 행하라는 말씀으로도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또 하라라는 말씀은 정반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까지 적용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동기뿐만 아니라 무의식의 세계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이 뒷부분에 나오지만 이제 너희들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여러분 모를 수 있습니까? 오른손과 왼손이 얼마나 멀리 살길래 모릅니까? 이게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 정도가 아니에요. 이것은 자기가 스스로 한 선한 행실을 자기도 모르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거나 인식 속에 빠지지 말라. 우리는 한 10년에 한 번 정도 착한 일하고 그것이 그렇게 뿌듯해서 얘기하지 못해서 그냥 10년에 한 번 꼴로 선한 행위한 거를 그냥 평생에 선하게 산 것처럼 그걸 부풀려 가지고, 그런데 어떤 성도는 매일매일 선한 행실을 하면서도 자기 자신도 모르는 거예요. 무의식에 그게 선한 행위라는 기준 자체를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 삶 자체가 선한 행실이지만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른다. 그건 뭐냐면 행위만이 아니라 동기까지도 잊어버리고 무의식까지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무의식에서 나오는 게 다 선한 행실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선한 행실을 오늘도 했구나 따지면서 일기에 기록하면서 그렇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기록조차 하지 않는, 그게 바로 소금처럼 자신이 녹아짐으로 변화를 일으키는, 누군가에 의해서 변화가 됐는데 누가 이런 변화를 일으켰는가 하면 아무도 모르고 심지어는 자신도 모르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는. 왜? 무의식의 세계까지 선한 행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삶이 가능할까?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내가 너희들을 대신하여 죽었으니 이제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보상해야 된다,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 없잖아요. 그저 예수님은 사랑이시기에 희생하신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행하신 말씀이 기록이 된 것이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23절부터 26절까지는 두 가지 예화를 통하여 이제 우리의 마음의 동기와 상태까지 살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것은 제단 앞에 예물을 드리러 가는 순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거죠. 이 원망 자체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죄가 아니죠. 그런데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에 함축된 단어는 원망의 단계도 선제적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원망도 해결하는 노력. 그것이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의 해석이라는 거예요.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다면 먼저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는 일. 또한 형제와 함께 재판정으로 가는 길이 있다면 서둘러 화해하라. 이 화해를 추구하는 삶.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신 거예요? 화해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라. 이게 이 땅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행하는 삶의 기준인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는 세상에
법만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의 기준을 따라 살기 때문에 우리는 행위만이 아니라 동기만이 아니라 무의식의 세계까지. 그래서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들을 때 화해를 추구하라라는 말씀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하라는 말씀으로까지 해석하는 우리의 삶. 이것이 바로 천국의 백성의 삶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 살기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백성으로 살도록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이러한 천국 백성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천국의 의를 이룰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으니 더 나은 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값없이 의롭가 되며 또한 성령을 따라 의를 이루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법이 아닌 하늘의 법, 성령의 법, 생명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천국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며 주님 앞에 함께 나가기 원합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내 힘과 의지로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생명의 법이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만이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다. 성령님의 생명의 법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의 놀라운 임재하심과 다스리심을 구하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가정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교회 공동체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세상의 법에 따라 이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생명으로 나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성령님으로 충만하여져서 성령님 주시는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열매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가정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대화가 성령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서로를 사랑으로 품어 안아주고 함께 하나님의 놀란 뜻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사랑으로 함께하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 온전히 사로잡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그 거룩한 은혜 안에서 거룩과 순결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놀란 은혜의 법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룩한 은혜가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도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하나님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살인하고 하나님 서로를 죽이고 서로를 미워하는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란 은혜의 질서가 사로잡히는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란 은혜만이 우리를 살려주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은혜만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으십니다. 성령님의 그 놀란 은혜가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란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한 번 더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회개하며 성령님 의지하여 회개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성령님,
살인하지 않았다라는 사실만으로 만족하며 살았는데 하나님, 내 인생이 분노하였고 멸시하였고 저주하였습니다. 그렇게 죄의 감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았음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주님, 내 안에 숨겨져 있었던 살인 이전의 이 모든 죄악의 감정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지금 임재하여 주셔서 성령의 불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불태워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모든 원망이 사라지고 하나님 주시는 그 사랑으로 화해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회개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여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성령님, 나의 이 모든 죄악의 감정을 주님 앞에 숨기지 아니하고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까지 나아갑니다. 주님과 함께 못 박히기 원합니다. 주님, 분노하였고 하나님 상대를 멸시하였고 저주하였던 내 마음속의 모든 죄악의 감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나 혼자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내 안에 좌정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친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순종하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성령님 주시는 성령님의 열매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행동에만 주목하지 아니하고 그 행동 이전에 마음의 동기부터 하나님 앞에 거룩하기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백성인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마음부터 주께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과 순결을 향해 주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삶,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 그 성령님께서 열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열매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하나님, 오늘 이후로의 이 시간은 하나님 나라가 찾아온 인생, 하나님 나라를 이미 살아가는 인생, 예수님께로부터 복되도다 칭찬을 받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작은 예수 40일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이 40일의 작은 예수 새벽 기도회는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하여지는 시간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흘러넘쳐서 한국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까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작은 예수 40일 새벽 기도회를 허락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을 통해 저희가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 공동체 위에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하셨던 순종하였던 사람들이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성령님이 불의 여같이 갈라지며 각 사람 위에 임하는 것을 모두가 보았습니다.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그들의 언어가 바뀌었고 그들의 삶이 천국의 삶이 되었습니다. 하늘나라를 살게 되었습니다. 주님, 온누리교회 작은 예수 40일 새벽 기도를 통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만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흘러넘쳐 한국교회에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흘러넘치게 하사 아직도 죄악 속에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민족에 깨닫고 엎드리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룩한 은혜가 이번 기도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을 밟고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거룩과 순결을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가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위에만 관심을 갖고 죄를 짓지 않았다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행위 이전에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주 앞에 올려드리며 그 마음의 감정과 의지까지도 거룩과 순결을 원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열릴 줄 믿습니다. 사랑의 열매가 열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관계 안에 원망과 다툼으로 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성령님께서 친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 삶에 깨어졌던 모든 부분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시면 이 모든 것이 가능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란 은혜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끝이 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위로하심의 놀란 은혜의 역사가 오늘 주신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뜻대로 순종하며 성령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 위에, 저 북녘 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차장에, 우리 통로에 주차를 하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지금 차를 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개인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